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도 변형되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이 흰옷이 되어지는 천사의 옷처럼 되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의논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날 5월 8일 날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 어머니의 날인데
왜 우리는 남자들은 똑같이 부모인데 왜 우리는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어머니를 어버이로 바꿨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날인데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 엄마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엄마 등장은 하지 않고 아들과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 9명이 산 기슭 아래 있었고 그런 많은 무리들만이 아니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있는 9명의 제자들이 있는 변화산 기슭 아래 우리로 말하면 산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 이 제자들도 있고 무리들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랬는데 아들은 말 한마디 없어요. 그 대화의 내용이 누가 주로 대화냐면 제자들과의 대화도 없고 예수님과 아버지의만이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날을 맞이한 이 날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심 갖는 것은 정상적이고 엄마도 관심을 갖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으로 말미암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빠지고 그러니까 온 얼굴에 상처, 투성이 남들이 보면 참 흉측한 그런 모습이지만 부모는 자기의 자식이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요? 아이를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일을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안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저 산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없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와 무리들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왜 너희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느냐? 좀 고쳐봐. 기도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변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왜 안 되느냐? 너희들 능력이 없느냐? 너희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반드시 주신 게 첫째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어요. 두 번째는 병자들을 치료한 거 주셨어요.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남이 보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나는 사용하지 않고 남이 갖고 있는 그것만 자꾸 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확실히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니까 막 뛰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오늘 1절은 안 했지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버지가 너무 답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다시 한번 보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에 그들이 누구냐? 여기 그들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네 사람이 산에서 천국 예고편을 보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 무리들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왜 못하느냐 왜 안 되느냐 막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씩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를 한 번씩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있는 그 과정들을 보면 난 뭘 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광경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만큼 크고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정말 가슴에 맺혀져 있는 그 상처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우리들에게도 어버이로서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같이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같이 있을 때도 몰라요. 자식들도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딱 떨어지고 조금씩 공간이 생기고 나면 이게 이제 와, 그 자리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 절실하게 느낄 때가 있거든. 오늘 아버지가 이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 이때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게 이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발작. 사탄은 예수님을 보면 발작합니다. 그리고는 떠나가 버립니다. 두려워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예, 선생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게 합니다.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와, 이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가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야, 맞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는 다 한다. 귀신 들리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해주마. 주님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되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무리가 달려와서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게 만드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제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겁니다. 이 아이에게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는 귀신들을 명해서 이 아이에게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수술을 받든 아픔에서 고침을 받든 우리가 힘들었던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다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가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기도의 제목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고침을 받았던 내 자리에 수술했던 그 자리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 청년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그때 암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갔지만 이 기도가 자기 마음에는 제일 와닿았다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 내가 암으로서 힘들어하고 고침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몸에
암의 흔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재발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가 이 기도할 때 그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내 믿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말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 이 다시는 귀신들이 이 내 아들에게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되 죽었다.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일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아버지로서의 그 행복한 마음, 아버지로서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 내 아들이 힘들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젠 상처도 아물고 내 아들이 이제 크게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행복과 가득한 그 마음이 오늘 모든 무리들에게 임합니다. 자, 아버지도 아들을 손잡고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집으로 가고 무리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는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다시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들의 상처 있고 아들의 온 몸에 상처 투성이지만은 그래도 고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에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나의 가정에도 모두가 행복하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한 아버지의 심령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하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나누고 감사하는 어버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식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며 부부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의 기쁨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슴에 안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고 행복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귀신 들린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장애인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이 싸매어 주사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이미 고쳐주셨던 그 모든 부분에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순산했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이사했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병원에서 퇴원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더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남을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사오니 주여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5월 19일 결석 없는 주일을 선택하고 우리 각 기간마다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